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44장 1A, 1B, 2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저에게 오늘 베풀어지는 성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참여하는 성찬에 대해 그것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온전하고 신실하게 살아왔기에 참여할 수 있는 성례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찬은 어떤 의미로는 보상이자 대가입니다.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했으니 이제 마땅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시는 상급으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기념하게 하신다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찬을 우리의 공로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땅히 베푸셔야 할 보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해이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자신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며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높이기 위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상에 참여할 수 없으나 부족하고 연약하나 자신의 죄와 저주를 바르게 고백하고 겸손히 아버지께 나아가는 언약 백성들을 향해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그분의 식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성찬의 진리를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연약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주심으로 다시 언약의 하나님, 자신의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요나단에게 사랑받으며 사울의 신하들과 백성들에게까지 사랑받은 다윗에 대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대적을 무찌르고 전쟁에 승리하고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행함으로 다윗은 자신 주변의 언약 백성들에게 신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거했으며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다윗의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질투와 두려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었으며 그의 마음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그는 끊임없이 완악해져 가고 있으며 마침내 그가 공개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시도했을 때 다윗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장본인인 사울의 아들과 딸이었던 요나단과 미갈이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돌봄으로 다윗은 왕궁에서 빠져나와 사울에게서 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몸을 피한 다윗은 먼저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났으며 그와 함께 나요스로 가서 잠시 지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손길은 그곳으로도 뻗쳤으며 결국 다윗은 다시 한번 몸을 피해 요나단과 만나 언약을 나눈 후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 노브로 향했습니다. 이 노브는 사울이 머무르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기브아에서 남동쪽으로 4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으로 엘리의 증손자인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이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머무르던 곳이었습니다. 이미 사무엘을 찾았던 다윗은 자신의 도피처로 깊은 산골이나 인적이 드문 골짜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향해 나옴으로 어려운 상황, 실제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때라 하더라도 주님을 가장 먼저 의지하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재반 사정을 모르는 아히멜렉에게 있어 다윗의 갑작스러운 방문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연락 없이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온 것에 대해 긴장을 하고 왕의 사위이자 이스라엘의 장군인 그가 어째서 소수의 소년들과만 함께 이곳에 나타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다윗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짓으로 자기가 사울의 명령에 따라 이곳에 왔으며 비밀리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아히멜렉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떡 5덩이 혹은 무엇이 되었건 먹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임무를 행하는 자가 왕의 거처에서 그리고 다윗의 거처에서 4km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거리에 와서 먹을 것을 급하게 구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의 그간 행적으로 그를 신뢰했기 때문인지 그의 말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를 의심하고 그에게 따지는 대신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도 갑자기 찾아온 다윗에게 줄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거룩한 떡, 여호와께 바쳐진 떡을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말한 이 거룩한 떡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을 의미합니다. 성소의 북쪽에 위치한 상에 올려진 이 진설병이란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매 안식일마다 그 떡을 새로운 떡으로 교체하고 기존의 떡은 물려서 제사장들만이 그 가족들과 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상징하는 거룩한 것이기에 그것을 아무에게나 먹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다윗의 상황이 급박한 것을 이해하고 다윗과 그 일행에게 이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안식일에 새로운 떡을 올리고 이제 내려두었던 그 떡들을 다윗에게 주므로 그와 소년들이 이것을 먹고 힘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용했던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허용함으로 다윗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지금 다윗에게 주어진 떡과 다윗이 받은 골리앗의 칼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다윗이 받아 먹은 것은 평범한 떡이 아니었으며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상징인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떡을 베푸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단순한 육체의 양식만이 아니라 비록 그가 사울에게 쫓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다윗이 어디로 향한다 하더라도 그분께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떡을 먹고 허기를 채우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확신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심으로 그를 무장시키셨을 뿐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셨던 주님의 손길을 지금 그 칼을 차고 그 칼을 가지고 다님으로써 어디를 가든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은 다윗이 온전하고 죄가 없어서 상급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분의 제사장 앞에 거짓을 말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비록 그의 상황이 급박하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잘못이었으며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을 다윗은 이후 애통해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가 주님 안에서 필요를 얻고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어려움을 인내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소명을 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찬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윗이 자격이 있어서 진설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것을 베푸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죄인인 다윗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 우리를 죄 없다 칭하실 뿐 아니라 성찬을 통해 주님의 희생제사를 기념하며 이제 진설병보다 더 거룩한 떡,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자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스스로는 죄인이며 부족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은혜를 감히 요구할 수 없으며 바랄 수도 없는 자격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죄인인 다윗에게 거룩한 떡과 골리앗의 칼을 주심으로 힘을 주시고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다잡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랑으로 성찬을 통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성찬을 준비하며 우리는 자신의 죄와 저주를 생각해야 하며 그런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부족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로 용서받고 주님의 상에 나와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에 다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우리가 주님의 식탁에 앉아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이러한 것을 통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 속에서 주님의 약속과 사랑을 확신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실되게 사랑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베풀어지는 그분의 인도를 따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기름 부음에 참여한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